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는 작고 교회는 지하실이고 냄새는 여름 한번 지나가면 곰팡이 냄새 퓨 나고 사람이 사실은 그 숫자가 많아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옛날에 보면은 큰 공연장에 가거나 아니 무슨 대선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하는 곳에 가봐요. 사람이 수만 명 있잖아요. 그 자체로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요. 울렁울렁거려요. 그런데 몇 명 앉혀놓으면요,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뭐가 어렵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형태를 갖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말을 먹냐 그러면, 야,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지, 무슨 성가대가 중요하며 무슨 악기가 중요하며 뭐가 중요해, 교회 분위기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척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교회를 100%로 잡으면요,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에요.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봤는데요, 그것들은 보이는 교회고 안 보이는 개척교회는 수백 배가 됩니다. 수백 배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안 되니까 개척 수백 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수백 배가 많다는 거예요. 야,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개척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분위기를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배는 항상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옛날의 개혁교회들도, 옛날의 종교개혁들도 유아실 방은 따로 뒀어요. 유아실 방은. 유아 아이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산만해져 버리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산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을 했는데, 이걸 본다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이 예배에 있어서 뭡니까?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순서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건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3주 동안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김규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쭉 제대신 거의 다 했잖아요. 끝나고 오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설교보다 어려운 게 사회 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회는 예배 드릴 때 사회는 뭔지 알아요? 사회는 순서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사회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는 더 어렵습니다. 사회가. 그게 예배의 흐름을 끌고 가야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가 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이요, 그 흐름을 끊거나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그 찬양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자연적인 본성에서 찬양대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저는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이렇게 연습 없고 훈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요, 제가 사회를 끌고 가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민한 부분은 있잖아요. 제가 예민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전문가의 열심히 있는 찬양은 저는 혼자 집에서 해라, 그렇게 봐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찬양, 그렇다고 전공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충분한 연습을 하고 충분한 경건성을 유지한 채 찬양대에 서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제 목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악기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스트림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할 때는 찬양대를 딱 카메라를 붙여주더라고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 실시간을 보게 되면 예배 전체를 중계하는데 딱 찬양대를 비춰주는데, 그 찬양대 비춰 찬양대에 앉아있는 그 좌석이 꼬불꼬불꼬불해요. 딱 앞에 사람과 일직선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자유분방한 거. 전 예배 시간에 자유분방한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거 보자마자 성가대 지휘자한테 줄 맞춰서 앉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음 주부터 줄 맞춰서. 왜냐 그러면은 이 뭐예요, 회중석에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정면으로서 비치는 카메라가 딱 성가대를 비치니까 꼬불꼬불 안 맞춰가지고, 예, 당장 마이크도 밖에서 들으니까 성가대 지휘자하고 사회 보는 목사님 두 목소리밖에 안 들어요. 마이크 꺼버려요. 다음부터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나 사회자 마이크 다 꺼야 돼요. 그리고 회중들이 같이 찬양해서 그걸 마이크가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시 여기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듣기에게는 그냥 예배가 참 좋다 그러지만, 그 예배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루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셨죠?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이 찬양대 대장들입니다. 찬양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 이 세 개도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군대 장관이라는 것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 히브리 말로 사레 하차바입니다. 사레 하차바. 이 사레 하차바는 군대 지휘관도 되지만 뭣도 되냐면 방백도 되고요. 방백도 되고 또 뭐냐 그러면 레위 지파 인도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예배 인원을 뽑는데, 성가대원들은 예배 인원이잖아요. 예배 인원을 뽑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대화를 했다? 그건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 자체를 사레 하차바를 군대 지휘관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레위 지도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도자. 교회 성가대원들을 조직하는데 이 구청장과 대화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교회 어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 국회의원과 대화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누구랑 대화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5장 1절에 다윗의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원어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여러분, 악기도 딱 구별해 줍니다. 수금은 뭐냐 그러면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고, 그 다음에 비파도 현악기예요. 그 다음에 제금은 뭡니까? 제금은 노수로 만든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럼 위에 이렇게 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돼요. 그런 거. 또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중에 그 중들이 노래할 때 쨍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는데 수금과 비파가 악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수금과 비파 현악기들은요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소리가 큰 애들은 관악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딱 현악기를 줬네. 수금과 비파를.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악기 인원이 동원됐다 말이에요.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금 치는 사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비파를 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도 많죠. 성가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휘하는 지휘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리인 뭐가 있어야 된다? 타악기 쨍 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쨍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제금을 갖고 있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는 제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금을 갖고 있다가 시작할 때 찡 울린다든지, 그렇죠? 그럼 그들은 이제 그 시작에 맞춰서 현악을 탈 거 아니에요? 타는 중간에 또 뭐 찡찡 하면은
뭐 포르테시모로 빠르게 하든지 찡 하게 되면은 슬로우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속을 하게 하는 바로 그게 바로 재금이에요. 재금. 재금 노래할 때 흥을 돋구는 그런 악기가 아니고 지휘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악기가 재금입니다. 그래서 재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찡찡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악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새 악기를 주셨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재금은 어떻게 보면 악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휘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악기는 뭐냐? 수금과 비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과 비파예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현악기들은 지구로 말하면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 피아노나 전자오르간과 비슷합니다. 왜? 피아노가 다 사실 현악기거든요. 우리가 치니까 잘 모르지만 뒤에 다 현이 있어요. 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와 오르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피아노 오르간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에 맞게 기교를 부리기가 어려운 악기가 현악기예요. 타악기 같은 경우는 막 기교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관악기도 그렇고. 그런데 현악기가 뜯는 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FM대로 음악을 진행하기 가장 좋은 게 현악기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거예요? 오르간하고 피아노.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쓸 악기를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경건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기교를 가장 적게 부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악기들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찬양대나 또는 찬양팀이나 이런 걸 할 때 악기를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박자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가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자도요. 정확하게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정식 박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곡하신 분이 없잖아요. 저는 작곡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작곡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작곡은 음악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학이다 그랬어요. 그냥 작곡에는 완전히 법칙 안에서만 작곡이 된대요. 작곡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내가 이렇게 흥얼흥얼하다가 콩나물을 그리는데 작곡한 사람들은 한 단락마다 수학적 요소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작곡은 이미 법칙화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작곡을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또 8분의 6박자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자연과학에 엄청나게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의 법칙, 운동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엄청나게 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속에 준 것을 인간이 발견해냈듯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숨겨놨던 그 비밀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자듯이 목사들은 성경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게 목사듯이 음악가들은 하나님 만드는 악보를 발견해내는 게 음악가예요. 음악은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은 창조하는 게 아니듯이 설교도 창조하는 게 아니듯이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듯이 음악 작곡은 하나님의 영감을 발견해내는 게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하나님 음악이 있고 마귀 음악이 있는데 하나님 음악은 항상 정박자를 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박자라 돼.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 가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올려다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이 반결해 주신 그 작곡을 파괴시켜버려요. 내 주를 가까이 이거 하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몸이 어때요?
한번 여러분 불러보라고. 우리 육을 만족시킨 노래 부르잖아요. 몸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만족시키는 노래는 몸이 잘 안 흔들립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하나 더 할게요.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파괴한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뭐냐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거 있거든요. 그것은 정식 4분의 4박자를 파괴해서 변형을 시킨 노래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부르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곡도 선정을 아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기를 많이 바이올린 거죠. 바이올린. 삐삐삐삐삐삐삐. 그럼 어때요? 그건 우리를 경건하게 하죠. 근데 드럼 뜬뜬뜬뜬뜬 여러분 몸이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 없이 아무나 악기 들이고 아무나 일렉 띵 하면 어때요? 내 몸이 움직여 버려요. 뚱뚱뚱뚱뚱뚱 베이스 기타, 뚱뚱뚱뚱 베이스 기타 보십시오. 그렇지만 오르간 띠리리리리 오르간 안 그래요. 악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악기가 있고 악한 마귀가 정한 악기가 있는데 먼 놈의 교회에 드럼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악기 중에 최고의 악한 악기는 드럼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북은요 모든 북은 우리의 어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한번 잘 우리를 혼미하게. 그래서 군인들이 죽으려고 끌려갈 때 북을 치는 거예요. 뜨뜨뜨뜨뜨 혼미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죽은 데 끌려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북을 쳐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당당하게 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런 악기들의 총합이 뭐예요? 드럼이잖아요. 응? 그걸 교회에서 막 치고 앉아있는 젊은 애들 따따따따따 찡찡창 하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가면. 여기도 봐봐요. 여기서도 보면 악기를 수금, 비파, 재금 딱 정해주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뭡니까? 그런 오르간이나 기타 외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기타랍니다. 피아노, 오르간 외에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도 기타가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죠. 기타가. 물론 기타 저도 좋아하거든요.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기타를 배우려고 해요. 기타는 몇 명 소급을 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회를 끌을 때 기타는 경건성이 떨어지죠. 약간 가볍죠.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기타 빼고 일렉 빼고 드럼 빼고 베이스 기타 빼고 뭐가 돼야 됩니까? 피아노와 오르간이 올라가야죠. 괜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왜 우리 교회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 형태가 고리타분하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세 개의 교회를 경험한 건 전부 다 뭐예요? 열린 음악회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열린 음악회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 그러면 아삽의 지휘 아래 여기서 이제 제일 선두에 쓴 사람 항상 아삽이에요. 아삽, 여두둔, 헤만 요런데 아삽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 그게 바로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에서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여두둔의 아들은 6명인데 쭉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헤만의 아들은 몇 명이냐면 헤만의 아들이 14명입니다. 헤만의 아들이 14명이고 딸이 3명인데 딸의 이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아삽의 아들 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 6명 그 다음에 헤만의 아들 14명이 성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에요. 그래서 24명. 근데 아삽의 아들들이 4명, 여두둔의 아들이 6명, 헤만의 아들이 14명인데 얘네들이 성가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가대원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은 아삽 밑에 중간 보스들이에요.
또 가장 높은 여두둔의 밑에 중간 보수들이에요. 가장 높은 해만의 밑에 중간 보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네 명이 그 밑에 성가대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밑에 성가대원을 가리키는데 그 밑에 성가대원 몇 명이냐? 288명이 그 밑에 있어요. 280. 이 24반차, 24반차 밑에에 288명의 성가대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찬송을 배워서 제사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이들은 그 찬양을 할 때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아삽, 여두둔, 해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후대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시편 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시편을 만든 사람은 아삽, 여두둔, 그 다음에 해만, 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작사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자. 그래서요 구약의 찬송은 시편이거든요. 구약의 찬송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을 작사한 사람들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음악가가 아니에요. 뭡니까? 목사님과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족족 뭐가 돼버려요? 시작?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대인 겁니다. 그럼 찬양대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소문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는데 항상 교회의 문제의 시작은 성가대 지휘자나 그 다음에 성가대 반주자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서부터 소란스러워져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를 또는 성가대원들을 기능적인 것, 노래만으로 생각해서 거기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 세울 사람은 먼저 목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자기 주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여기 바로 아삽, 여두둔, 해만이에요. 그들은 시편을 쓰는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들이 성가대를 지휘할 때 어떻게 성가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능력자를 뽑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반주 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드럼 잘 치는 사람, 기타 잘 쓰는 그 사람의 속에 영성이 뭐건 간에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도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기능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그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 반주자나 또는 뭐 테너 파트장이나 솔리스트나 뭐 드러머나 일렉 기타 주자나 그런 데가 교회의 분란지의 요소고 시작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 목사들이 성가대를 보는 눈이 너무나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힐 사람들을 그들의 음악성을 보고 앉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열정 플러스 음악성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다가 있어야 됩니다.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음악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따르는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잘하면 딱 갖다 앉혀놓네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거기서 앉아서 그 성가대를 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5절 한번 봐봐요. 5절 보십시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해만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 나팔을 주도 언제 볼까요? 예배 시작할 때 뿌 부는 자들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알리는 예배가 시작했다라고 알리는 해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보십시오. 해만은 작사가 작곡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왕의 선견자 뭡니까? 선지란 뜻이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보면 지휘자가 뭐냐면 해만이 전체 지휘자인데, 그러니까 전체 대지휘자가 3명 있는 거잖아요. 3명. 그 중에 한 명이 해만이 지휘를 할 때 그 지휘자는 뭐냐면 선지자다. 선지자. 근데 어떤 선지자냐? 왕에게 직언하는 선지자다. 응? 왕에게 직언하는 선지자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음악을 지금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쭉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해만 그 지파가 예배를 드려요. 집례를 합니다. 또는 여두둔의 지파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집례할 때 이들은 일주일 내내 연습하겠죠. 연습할 때 목표가 2가지예요. 2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 자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 자니까 이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수납합니다. 둘째, 그 하나님 마음을 수납한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쏘아버리냐? 왕한테 쏘아버려요. 왕한테. 그럼 왕이 이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그 노래의 가사에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선견자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선견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만은 노래로서 선지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다윗에게 찾아가 나단처럼 가서 나단은 말씀으로 직언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해만은 노래로 왕에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왕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대였던 것입니다. 찬양대는 음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연하죠. 찬양대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24반차를 따라서 288명 모두가 음악에 은사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288명 뽑은 거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음악에 은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그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찬양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찬양대를 뽑을 때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없어 안 써야 됩니다. 네, 뭐 테너고 베이스고 안 써야 돼요. 거기에 쓰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 찬양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은 예배 전에 앞에 젊은 사람들이 또 기타,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기타 치고 쭉 남녀가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항상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들은 신학을 알까? 저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있을까? 저들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딱 보면 너무 그렇게 안 보여 생긴 것들이.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세련되게 생겼어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으로 질비합니다. 질비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연륜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앙이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신앙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지식이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체험돼야 되니까.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젊어요. 너무 젊어.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너무 젊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예배를 볼 때마다 그냥 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음악회, 열린 음악회 딱 하잖아요. 그럼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뒤에 여성들이 코러스가 나나나나 나나나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나는 그게 자꾸 연상이 돼. 그게 이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얘네들을 보러 얘네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 가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잘 나간다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열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노인들 많은 이제 거의 옛날에는 부흥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예컨대 영락교회나 뭐 세문안교회 이런 데는 이제 오래 살다가 쌓아두는 교회는 죽어있는 정통 예배가 주로 많고 조금 뜬다는 온누리교회나 뭐 사랑의 이런 교회는 나나나나 이러고 아니고 갈 데가 없도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은퇴하면 어디를 갈까 싶어요. 왜? 이번에도 제가 3주 동안 가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올 때만 화가 나는데 은퇴가 되면 더 격노할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 더 화가 많아지니까. 참 걱정입니다. 내가 은퇴라고 삼성제일을 떠나서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딜 갈까 생각하면 갈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개척하려고 다시. 어디다가 필리핀에다가 아무도 못 쫓아오게 필리핀에다 개척해서 나랑 우리 아내랑 둘이서 예배 드리려고. 도무지 이 예배학, 개혁교회 예배학, 개혁교회 찬송가학, 개혁교회 어떤 악기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대의 교회들 보면요, 거기에 부합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5절 말씀에 해만, 성가대 전체 지휘자의 해만을 뭐라고 한다? 왕의 선견자라 그렇게 불렀다. 왕의 선견자라 불렀다.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러니까 아삽, 해만, 여두둔은 왕의 바로 직속. 그리고 그 직속 밑에 있던 그 해만, 아삽, 여두둔의 아들들이 성가대원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가대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은 뭐랄까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크인가? 예, 슈만 이런 사람들 유명한 작곡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전부 다 19세기,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스타 같은 의리의리한 작곡가들이 나온다는 소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 20세기 들어서 과연 누가 그렇게 의리번쩍한 그런 작곡가일까요?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누가 그 유명한 사람이 있겠지만 음악 세계 밖에 나오면은 몰라요. 우리는 음악 세계 밖에 있어도 베토벤 알잖아요. 응? 모차르트도 알잖아요. 쇼팽도 알잖아요. 우리 음악 세계 밖에 있어도. 근데 음악 세계 밖에 있어도 알만한 사람이 20세기는 없다니까요. 작곡가들 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그들은 핸델 이런 사람들은요. 음악으로 철학을 표현했어요. 철학을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글로 표현했다 그러면 예?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철학을 악보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는데 지금의 음악가들은 음악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가예요. 음악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철학가예요. 그들의 도구는 악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라설 같은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사고와 깊은 철학적 사고와 또는 깊은 신학적 사고를 가진 음악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베토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올 사회야.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능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기능은 두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발휘한 사람이 철저한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기능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천재와 같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능만 좋아가지고 입만 노래만 잘한다고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대에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 시대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저는 일견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볼게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다? 288명이다. 그렇게 계속 성가대에 훈련을 시켜서 288명을 그 24반차 안에 끼워 넣어서 계속 훈련시켰다가 뭡니까? 제사 때마다 투영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무리의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래 처음에 이렇게
쫙 이제 다 훈련을 시켰어요. 아삽의 아들들 4명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여두둔의 아들 6명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헤만의 아들 14명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 쭉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가대 1, 2, 3, 4 쭉 해가지고 24개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24개의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때요? 오전 오후로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봉사를 맡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제사는 언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기름을 떼고 또 저녁에 기름을 떼고 해 뜰 때 향을 밝히고 해 질 때 향을 밝혔어요. 그게 현대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를 꼭 2번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2번이었습니다. 2번. 그래서 물론 지금 세상에서 꼭 해 질 때 예배를 드리다 그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2번. 오전과 오후 또는 오전과 저녁 이렇게 2번을 주일날 꼭 드리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아이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2번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